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거리가 가까워서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얼마나 세요. 이 데살로니가도 그 교회가 쓰자 막 거세게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가르칠 겨를도 없이 바울이 떠나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갔지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 새로 지어진 개척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자신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돌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세워져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서 재림의 소망으로 교회가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감사해서 신앙의 권면으로 쓴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자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기 혼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지 않아요. 참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불을 받고 감격의 회개의 눈물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요, 혼자 있으면 믿음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있던 믿음도 다 까마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혼돈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실로아노, 이 실로아는 누구예요? 히브리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뭐냐면 신라, 로마식 표기로 했기 때문에 신라는 누구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세 사람이 공동 저자는 아닌데 이게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은연중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런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전도를 갖거나 선교를 갖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가죠. 만나보고 싶고, 들어오셨을 적에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그동안 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게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인 걸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는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 감사가 그냥 날마다 쉽게 나와요? 어려운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역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는 자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그런데 인권을 존중하기 전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된 인권은 방종과 방탕으로 빠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적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러분들 다 구별되게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동성애 인권 주장하는 것들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지들이 가서 성전환 수술 받으면 여자가 남자도 되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인간들이 수고와 애씀이 나라가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살 적에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인정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정확한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걸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그럴 수가 쉬워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신 것이 감사하죠.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고요, 감사는 끝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열매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기도로 느끼는 감정으로, 기도는 감사의 기쁨에서 기초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수많은 게 있을지라도요, 응답이 내게 비록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는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가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이고, 누구 남편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데 당신은 아직도 과장도 못 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비교하면 갑자기 둘 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소리 들은 남편도 난 멍청한가? 난 뭐가 잘못됐나? 내가 회사를 잘못 들어갔나? 선택을 잘못했나?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승진 안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느냐? 요새는 올라가니까 그냥 바로 잘리더라고. 명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왜 집에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더 이상 뭐 회사에서 안 쓴다고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돈 받고 있다는 거야. 그 뭘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렇게 명태로 나온 사람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아. 그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 비슷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만만한 게 식당이야. 식당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열이면 9개가 문 닫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생을 수고해서 퇴직금 받은 게 그냥 할 줄 모르는 사업하다가 그냥 길에다 손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진 안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그렇다고 해서 뭐 승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오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병을 걸려서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갈 적에 할렐루야,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고침받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차별했을까?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나도 내 걸로 믿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가면서 치료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 당신은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줘?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그러면 이게 또 병이 더 심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요, 내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으로 만드는 거야.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그래요? 우리가 처음 나왔을 적에 나 어때요? 야, 이거 이 교회에 기가 막히게 짜고 치는구나. 에? 아니 제가 그래서 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병이 났습니다. 그럼 저기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야, 저게 다 짠 거구나. 근데 나중에 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짰어 안 짰어? 전혀 사전 계획 없이 내가 났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걸 믿는 믿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명령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혀라는 거야. 이 혀를 잘 놀리면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 풍성한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쌓이지만 이 입술의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의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의 쌓임을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예전에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인내를 수고하니까 그 믿음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이 500문도들이 쳐다봤을 적에 예수님은 진짜 며칠 안 있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 인생은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인생이 길다고 느끼는 사람 손 들어봐. 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내가 어째야 이렇게 한갑이 넘어가지고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70을 향해서 뛰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며 아이고 70 중늙은이가 다 되셨네.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스스로 뭐래? 아직도 나는 청년이야.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은 뒤돌아보면 시위를 떠난 살과 같아.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 잠시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견딜 인내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히 사는 걸 바라보니까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갖춰주면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짐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계명들을 보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요. 십계명에는 다 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내가 편해.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돼요? 소망을 바라보니까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어떻게 보자면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쫓아가며 믿음으로 사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뭐 했더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셨잖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대가를 아주 소중한 걸 치르고 받았다 그러면요, 절대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받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신 분들과, 그리고 중간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부름받은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부름받았던 종들은요, 절대로 세속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 알거든. 저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에? 궁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궁금하다 보니까 죄에 넘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이 죄악과 어둠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진정한 값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딱 쳐다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왜 날 버리냐고 저주하고 절규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하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것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했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무엇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으로 세상의 빛의 왕노릇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한번 또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믿게 하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믿어지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거,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던 선교를 하던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 성령님 순전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전라도의 명사심리 완도섬, 거기에 전도를 하러 갔을 적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많이 내려갔거든요. 신학생들은 이제 교회에서 터잡고 자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여관방에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뭐 집회에만 신경을 쓰지 뭐 거기 여관에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관방 주인 딸내미가 귀신이 들린 거야.
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또 그 귀신 떠느라고 땀을 얼마나 뺐는 줄 아세요? 귀신 떠나는 날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 사람 예수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죄의 담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뭐 죄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러는 건가? 이건 정신 박약하지.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은 뭐예요? 먼저 내가 죄의 담이 막힌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하는 거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니야. 제일 어려울 때가 교회가 시작 단계예요. 왜? 세상에는 뭐 순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때 막 철학자들이 궤변을 가지고 와서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쳐놓고요, 윤리와 도덕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왜? 귀신의 영이 와서. 이 귀신은 뭐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음녀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봐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엉망개떡이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벤츠 타고 판잣집에 그 점치는 집을 기어들어가는 게 사람이라니까. 영의 세계의 비밀함을 알려고. 여기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저 얼마 전에도 새롭게 하소서에서 26년 동안 무당했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와서 물어본대. 여기도 또 갔다 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 궁금해서 우리 아들이 대학을 붙을까 떨어질까, 이놈의 결혼을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평안하면 주의 뜻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기도와 이것이 일치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이게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해 보면요, 아주 고생이 심했던 데는요 잊어지지가 않아. 환난이 심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오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요, 환자는 뭐냐? 꽃챙에 찔린 듯이 마음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자라는 건 뭐예요? 새가 날아갈 때 느끼는 이 고통과 같은 게 이런 거라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환난이 인생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구원받았을 적에 보니까 환난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진짜 수술하지 않고 생명의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목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뭐 벌써 며칠 하고 저기 가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네 힘으로 못 사니까 주의 종 해거라, 그런 거야. 왜냐하면 주의 종은 내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재직들은 어때요?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재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분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로 남겨놓은 거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서 너는 이거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찾아가기 전에는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장인어른 생신 한갑자친가가 있어가지고 등천동에 거기 아는 성도님이 목사님 거기 가서 하세요. 근데 어딘데? 그게 저녁 때는요 나이트 클럽인데요, 낮에는요 거기 뷔페로 딱 해놓으면 괜찮아요. 거기 뭐 음료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뭐도 해드리고 서비스도 해드리니까 뭐 낮에 하는 건데 어때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이 계산이 뭐가 하나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저녁 때 이제 들렸거든요. 근데 낮에 하고 진짜 달라. 야, 몇십 년 만에 거길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 옛날에는 뭐 그냥 내 집 들어가듯이 했는데, 근데 그 초저녁에도 벌써 뺑뺑이는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나오는데 자꾸 쳐다봐서 누가 나 그거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 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난의 고통보다도, 이 환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뭐냐?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매도 맞아요. 막 돌로 맞아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 속에 바울은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옛전처럼 열심히 막 기도 못하고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안 하게 돼? 더 의지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가서 그냥 요즘에 보세요. 그냥 뭐 잘못 갔다가 엉뚱한 사람 만나면 가는 거야. 에? 우리 눈에 뭐 세균이 보여 안 보여? 눈 씻고 봐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것은 곧 뭐하는 거야? 우리가 영육간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이 환난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 이 환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게 왔을 적에 저는 여러분들 목사 안에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의도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냥 탁 발표하자마자 그냥 막 핸드폰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로 전부 돌림. 모든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할 것을 원함.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니? 누가 지배해요? 코로나 세균이 지배해요? 그냥 예배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안 나올지라도 그냥 냅두고 예배는 끊이지 말고 제단에 은혜의 불을 떼라. 그래서 뭐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환난을 믿음으로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영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릴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며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요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쟁이 좀 이렇게 비꼬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치 있는 이름, 희생하는 사람의 아름다움, 은혜의 이름으로 바뀐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막 기독교를 개독교, 이게 말도 아닌 걸로 비양거리고 세상이 이상해져 갔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이것을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이념을 보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에 빠진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그들의 머리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교회가 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몇 년 전에 벌써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그들은 인권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빙자해서 올라왔어요. 그랬을 적에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까짓 거 몇 프로 안 되는 것이 그거 그래 인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볼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길에서 예수를 전하면요,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막 두들겨 패요. 복음을 말하면 또 잡혀가요. 세상이 엉망이 됐어요. 엉망.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지금 기로에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돼요. 행동으로 막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무슨 인권이야? 보세요. 무신론적 유물론을 하는 저 이북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사람의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개돼지만도 못해. 지금 이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아프다고 얘기 못한대. 왜? 코로나로 판명이 되면 그냥 죽여버린다. 수만 명이 병에 걸려 있는데요, 얘기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고, 심지어는 돼지 열병이 걸려서요, 이북에는 집에서 돼지를 막 베란다 이런 데서 다 기른대요. 근데 이 돼지 열병이 온 돼지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 열병이 걸린 돼지를 먹으면 사람이 안 되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가 죽으면요, 그 돼지 내장을 빼버리고 고기는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괴질병이 지금 북한에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릇된 인권을 빙자해서 그릇된 자유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방종이다.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성도는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집에서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한복을 만들어서 지어 입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야, 본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 뭔가 그랬더니 각돼지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팔, 소매, 가슴, 등판. 근데 그거 때려 갖다 놓고 본대로 어떻게 해요? 본대로 그리고 잘라서 꼬매니까 저고리가 나와. 야,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저러나.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봉제 사업을 할 적에 보니까 이 재단이 참 중요하더라고. 본이 제대로 나오면요, 모든 사이즈에 따라서 라지, 스몰, 미디움이 딱 나오는데요, 본이 잘못되면 라지가 미디움이야. 미디움은 스몰이고 스몰은 그냥 아예 못 입어서 버려야 돼. 그러니까 본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우 안에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모범으로 살아야 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돼?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소문이 나가야 돼. 그 데살로니가의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실 걸 믿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할 적에 보면요, 그 교회 가면 무슨 병이든 나은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이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하러 가야지 뭐. 근데 구경하러 왔다 나버렸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가? 발이 개걸음으로 옆으로 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제주도에서까지라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땐 뭐 교회 오는 게 기쁨이고 집에서 교회가 멀수록 믿음이 더 깊어. 왜? 교구버스 딱 타면요, 여러분 요즘에 이 교구버스들은 너무 자유가 많아. 찬송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오잖아. 근데 저도 수일에서 살았는데요, 수일에서 적어도 교구버스 타면 1시간은 가. 근데 제가 타기 전까지 우이동에서 수일이까지 나오는 동안은 찬송 인도자가 그냥 권사님이 해요. 근데 내가 딱 타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마이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도 기쁘고 함께하는 교우도 기쁘고.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막 40분 50분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하나도 짜증이 안 나.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 끝나서 나오고 들어가는 게 이제 막 전쟁이야. 이야! 하고 소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건 전쟁이야, 전쟁. 그냥 막.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야. 오늘 소문의 위력을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꾸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런 병도 났대, 저런 병도 났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안영만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다 살았어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막 목사님 꼭 기도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가나보다 이제. 이래서 며칠을 부르나 그러고 그냥 매일 새벽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감히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기운을 다 뺏어갔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전화했더니 목소리 보면 알아.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웬일이냐. 살아나셨네. 예, 이제 교회 가야죠. 할렐루야. 생명은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오늘 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심은요, 우리의 삶의 의지와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도 그냥 비비면은 나오는 줄 알고 손에 단내가 나도록 달기똥내가 나도록 비볐잖아. 그리고 엎드려 전하고 그냥 바위에 가서 촛불 켜놓고 나무에 가서 그냥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제는 그런 초 키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진정한 생명의 빛은 뭐야? 내 안에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훨훨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방향을 전환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현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은 뭐예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스크린.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TV가 채널이 3개에서 4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요즘은 채널이 기본이 몇 개요? 막 200 몇 개예요, 200 몇 개. 그리고 얘네들은 24시 무시로 방영하네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때요? 연속극 못 봤으면은 다시 보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또 돌려서 봐 안 봐? 성경은 안 봐도 못 본 연속극은 결코 보고 만다. 이거 잘못된 거야.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세상의 연속극들은요. 가정에 더러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죄를 심어주는 거야. 그 스크린에 빠지면요. 그 다음 회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봐 안 봐? 자꾸 보니까 뭐가 들어와? 사탄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할리우드의 화려한 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오스카 상 탄 거 그거 개뿌려. 내가 보기엔 우리는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사탄의 상을 받는 거야. 그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인간 세상 우리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게 스크린의 작가들의 공통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크린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여러분들 지금 스포츠가 아주 그냥 서리를 맞았잖아요. 에? 야구를 지네끼리만 하잖아. 그렇죠? 야구의 수입은 어디에서 와요? 관중이 들어와야 관중 수업으로 이 수입으로 그거 뭐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이 지금 생기는 건 뭐예요? 중계 수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 시합을 요즘에 해요 못해요? 무관중으로 하잖아. 그거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스포츠의 마음을 좀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왜? 남자다 보니까 스포츠. 이야 월드컵 결승이라 그러면 뭐 새벽에 해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보기로 했어. 그건 누가 이기는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응?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스포츠야. 우리가 거기에 광분에 빠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빼앗는 게 뭐예요? 섹스. 여러분들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여러분들 수시로 여러분들 N번방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그걸 공갈 협박해가지고요 별의별 짓을 다 시키고 돈을 착취해 먹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왜? 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이에서 어른까지 공통적인 관심이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은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인 거야.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 죄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잘 가르쳐 놓으면 더러운 성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욕과 삶을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광명의 천사들과 함께 날마다 세상을 이겨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저먹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그 부활에 의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요,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요,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분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는 다시 오실 적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의 면류관으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 땅의 주권자시구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배우는 게 뭐냐?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넘쳐야겠구나. 그릇되고 잘못된 어두움과 캄캄함의 우상의 삶에서 돌아서고 새로운 은혜의 기쁨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이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마음의 다짐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성도들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자랑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